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한 절 말씀 우리 세 번 반복해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아멘, 아멘. 읽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간음하지 말고 간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전주에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결혼 생활 밖에서 하는 모든 성관계를 말합니다. 성관계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결혼 안에서만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간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심판이 있을까요? 신명기 22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간음죄를 살인과 같이 무서운 죄로 심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간음을 살인죄와 동일한 무게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간음을 살인죄와 동일한 무게로 취급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녀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가정을 바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간음은 바로 그 결혼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간음죄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결혼을 파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파괴하는 바로 반역 행위가 되는 까닭에 간음을 살인죄와 동일한 죄로 심판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창조 목적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혼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창조물을 바로 다스리는 것이 창조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결혼의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다. 아이를 많이 낳고 그 아이들이 번성하고 이 지구의 사람들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으니까 결혼해서 애 많이 낳자 이런 류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성한 것은 다만 아이를 많이 낳고 아이들이 이 가정마다 많게 만들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아내와 한 몸이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신 목적은 결혼의 목적은 이것은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녀를 얻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을 지켜 젊어서 얻은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혼을 통해서 이 세상에 경건한 자들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로 세상에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 내내 세상엔 경건한 자들로 가득 차기보다는 불경건한 자들로 가득 찬 세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은 불경건한 자들로 가득 찬 세상이 되었을까요? 창세기 6장 1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내적 아름다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외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신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결혼 안에서 아이들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결혼 밖에서 욕망을 따라 간음하여 태어난 아이들이 세상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세상엔 불건전한 자들로 가득하게 되는데, 이 성경에서는 네피림들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피림이라는 이 원문의 뜻은 넘어뜨리는 자, 쓰러뜨리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죽여 자신의 능력과 힘을 자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용사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표현에서 용사 그러면 왠지 느낌이 좋잖아요. 하지만 어문의 뜻으로 직역하면 바로 전쟁 중독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살인 중독자들이라는 바로 의미입니다. 죽이는 것과 파괴하는 것을 바로 즐기는 자들이 바로 세상에 간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간음으로 파괴된 결혼으로 인해 태어난 아이들이 전쟁과 폭력에 중독되어 즐기는 자들이 되어 이 세상을 바로 아우성으로 바로 비극의 비명을 지르는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보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6장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불경건한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겠다, 멸망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안에서 노아 홍수의 바로 배경이 됩니다. 이유가 됩니다. 노아 홍수 같은 세상의 그런 심판은 이유로 없었지요. 예수님의 재림할 날이 가까우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심판은 늘 있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성한 결혼을 파괴한 가정이나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시대는 반드시 심판당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제국이라고 불리는 로마도 결국 멸망의 길을 밟게 되는데 그 근본 이유는 바로 성적 문란이었다라고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사람이 바로 로마 제국의 세망사라는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도 여러분 아방국 세워가지고 결국 성적 문란으로 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삼국을 통일한 여러분 통일신라도 멸망하게 된 그 이유는 성적 문란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이 세상에요 경건한 사람들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경건한 사람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 강주 도성을 경건한 사람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고, 이 대한민국과 모든 열방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을 보면 간음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간음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 결과인 줄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 주변을 통해서 현저하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간음이라는 것에서 왜 벗어나지를 못할까요? 로마서 1장 21절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에서 간음이 바로 시작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간음은 언제나 영적 간음이 그 배후에 있다는 거예요. 육적 간음은 그 배후가 영적 간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근동에서의 간음은 우상에게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우상들은 모두 풍요를 바라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들입니다. 대표적인 신으로 남신인 바알과 여신인 아스타롯이 있습니다. 이들은 부부 사이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부부신이 성관계를 하게 되면 인간이 원하는 풍요의 복을 바로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신이 성관계를 하도록 흥분시키는 것이 중요한 예배 의식이었습니다. 이 예배 의식이 바로 어떤 모양으로 나오냐면 신상 앞에서 집단 성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집단 난교, 바로 간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사람들에게 성은 우상 숭배하는 예배 의식, 곧 영적 간음이었죠. 이것은 바로 자신들이 원하는 복을 받는 중요한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바로 중요한 수단으로 여러분 성을 사용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종교 의식으로 성을 쓰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오늘날도 바로 간음은 똑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성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2016년 1월 6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에 대한 이혼 결정을 내림으로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재판장은 폐지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과 사랑은 형벌로 통제할 사항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맡겨야 할 성적 자기 결정권의 자유로운 행사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간음은 죄가 되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에 성을 자유롭게 사용해도 되는 바로 허용하는 바로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세상이 아무리 간음죄를 죄의 목록에서 지워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서슬퍼하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간음이 죄가 되지 않는 세상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결혼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결혼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혼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하게 바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5절인데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지요. 창세기 2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두 사람을 결혼시키십니다. 결혼시키실 때에 하나님이 하신 바로 주례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결혼 주례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만 하나님의 결혼 주례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 서약입니다. 서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서약, 결혼 서약이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혼은 이 서약으로 성립되며 유지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결혼 서약의 핵심이 뭡니까?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그 둘이 한 몸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 어쩌라고요? 될지니라. 한 몸이 되어가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은 언제 성립되냐면 둘이 한 몸이 됐냐 이러므로 결혼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후부터 둘이 한 몸이 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예라고 동의할 때에 결혼이 성립되는 것이에요. 결혼은 언제 유지됩니까? 지금 이후부터 둘이 한 몸이 되는 일에 헌신하겠느냐 그러면 결혼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랑으로 바꿔서 말하면 이런 것이죠. 결혼은 언제 성립되냐면 지금 둘이 사랑하고 있으세요? 그러면 두 사람 그러면 결혼이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결혼이 성립되냐면 지금 이후부터 두 사람은 계속 사랑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라고 말하면 여러분 결혼이 성립되는 것이고 결혼이 유지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보통 결혼식에서 쓰는 서약문을 보면 그것이 잘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기독교 결혼식에서 쓰는 결혼 서약문은 1500년 1549년에 영국 성공회에서부터 쓰기 시작한 유서 깊은 결혼 서약문이에요. 한번 보시겠어요? 보통 이렇게 돼 있죠. 나 누구누구는 그대 누구누구를 아내로 맞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게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아프거나 병들거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고 아낄 것을 신성한 하나님의 법률에 따라 서약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원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후부터,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계속해서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어떤 조건이 주어지든지 사랑하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둘이 한 몸 되는 것을 바로 지키겠다.
둘이 한 몸 되는 것에 진력하겠다.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하겠다. 그런 거죠. 여기 한 몸 된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함께 한 몸이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싶으면 여러분 결혼하시면 제가 주례해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뭐 재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요즘 그 보면은 뭐 50이 먹고 60이 되신 분들은 서로 불편하니까 따로 자요. 따로 자. 따로 자. 여러분 어떤 경우에 여러분 뭐 막 그 옆에서 코 골아 갖고 너무 힘들어 갖고 한 몸 되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로 자는 거, 이건 성경 위배입니다. 결혼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례문에다 그거 써야 돼요. 뭐라고 써야 되냐면 상대방이 탱크처럼 코를 골 때에도, 예, 뭐 그런 거죠. 또 집어 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몸 되는 것에 진력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결혼의 핵심이에요. 결혼의 본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이 한 몸이 되는 건 생각만큼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둘이 한 몸이 하나가 되려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뭐 이런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둘이 하나가 되는 방법은 뭐냐면 남자 반은 죽고 반만 살고 여자 반은 죽고 반만 살아서, 그러니까 0.5, 0.5가 합하면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반틈이 죽어야 돼요. 성질도 반틈이 죽어야 되고, 생각도 반틈이 죽어야 되고, 계획도 반틈이 죽어야 되고, 꿈도 반틈이 죽어야 되고, 혈기도 반틈이 죽어야 되고, 다 반틈이 죽어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쉽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하나 되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남편이 100% 죽고 아내가 100% 살거나, 반대로 남편이 100% 살거나 아내가 100% 죽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나됨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어떻게 하지요? 유교에서는 가부장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100% 죽고 남자가 100% 사는 거죠.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세상은 어때요? 요즘 세상은요, 남자가 100% 죽고 여자가 100% 살아요. 요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 젊은 남자 여자 중에서 누가 더 결혼을 안 하려고 하냐면 남자들이 더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게 여러분 보게 되어지는 걸 봅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한 명은 주인이고 한 명은 노예가 되어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는 없지요. 여러분 동등한 인격,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동등하게 귀한 사람에게 누구는 죽고 나는 살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둘 다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둘이 하나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새로운 창조 행위가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을 위해서 두 가지 행동이 나오는데, 하나는 떠나서, 또 하나가 합해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떠나서는 능동형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한 몸이 되려면 신랑은 부모를 떠나고 신부도 부모를 떠나야지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여기 합하다는 이 단어는 수동형입니다. 수동형. 이 수동형 동사인데 이것은 외부로부터 합해지게 하는 어떤 힘이 역사해서 되어지는 일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합하여라는 단어를 신적 수동형 동사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합해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하나로 합해지는 거, 합해지는 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야 되는 신적 개입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 있는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바로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인간의 제도와 방법, 사상과 어떤 종교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직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창조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만이 바로 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 되게 하신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둘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힘쓸 일이 아니고 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은 두 사람이 눈 맞아서 된 것인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개입과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으로 둘이 바로 한 부부가 된 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혼 생활은 뭐냐? 결혼 생활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지켜가는 거예요. 결혼 생활은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가는 것, 이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켜가는 방식을 에베소 5장에서 4장에서 성령이 하나 된 걸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5장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걸 힘써 지키는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이 5장에 돼 있어요. 여러분 집에 꼭 5장, 4장, 5장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 방법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바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게 되냐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에게는 순종으로 사랑하는 역할을 맡겼고 남편에게는 책임짐으로 사랑하는 역할을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순종으로 사랑하는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남편도 책임으로 사랑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은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에 늘 실패하고 있어요. 늘 실패하고 있죠. 그 이유를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누어 버리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성령 충만하기보다는 바로 탐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이 뭡니까? 탐심은 자기 충만입니다. 자기 충만.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죠? 우상숭배는 자기의 욕망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탐심은 자기로 충만한 거예요. 자기의 바로 욕망으로 충만하여 자기의 욕망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욕망을 섬기는 자가 될 때, 자기로 충만한 자가 될 때에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 간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렇게 되어 있죠. 음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음란이 성을 바로 자기의 바로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써버린다는 거예요. 성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성을 써버린다는 것이죠. 언제요? 바로 탐심, 곧 자기로 충만하게 될 때. 왜 자기로 충만하면 간음으로 갈까요? 여러분, 자기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배우자를 어떻게 보냐면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상대방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으로 충만해요. 그러면 배우자에게 끊임없이
요구해요. 당신이 나의 필요를 채워줘야 돼. 나의 모든 욕망을 다 채워줘야 돼. 당신은 하나님처럼 나의 인생에 복을 내려줘야 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우자 중에 그런 요구를 채워줄 수 있는 배우자가 어디가 있겠어요? 부족하죠. 부족하죠. 그때요, 자기 욕망에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 욕망을 포기하지 않죠. 자기 욕망을 채워줄 다른 이성에게 끌리게 돼 있어요. 이것이 간음입니다. 간음은 자기 욕망으로 충만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것 같은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간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그렇죠. 수가성 여인은 채워지지 않는 내적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른 남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계속 남자를 바꿉니다.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신의 마음을 채워줄 남자, 이성이 있다. 나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사람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이성도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이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다른 이성을 만나면 만날수록 헛된 욕망만 더 커간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필요도 못 채워줄 그런 배우자를 왜 나의 배우자로 주셨습니까? 왜 나로 하여금 늘 갈증을 느끼게 하고 나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내가 저 사람하고 살아가지고는 내가 천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이런 비참한 마음이 들게끔 왜 저런 배우자를 나한테 주셨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요.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한 건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했다고요. 여러분 둘이 눈 맞아갖고 된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했던 사람하고 여러분 산 사람 별로 없어요. 첫눈에 반해갖고.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좋아했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지금 이름도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우리를 생각을 해보면요, 결혼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끄셔서 된 거예요. 그 왜 저런 남자, 저런 여자하고 결혼시켰냐 이거죠. 내 필요를 못 채워줄 저 배우자를 왜 나에게 주셨냐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 필요를 채우라고 배우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일을 도우라고 배우자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는 돕는 자예요. 돕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속상해 갖고요, 여러분 속상하게 만들어 갖고 새벽기도 나오게 만드시는 여러분 배우자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너무 여러분 힘들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냥 금식기도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남편 때문에, 남편 저 화상 때문에 아무리 해도 별 방법 써도 안 되니까 여러분 끝내는 40일 금식하신 분도 계셔요. 그 배우자가 뭐 한 거예요? 도왔죠. 뭘 도운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왔죠. 하나님께 엎드리도록 도운 거죠. 도운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배우자를 보냈냐? 그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그 배우자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부족함 때문에 그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사람은요, 반드시 다른 이성을 찾게 돼 있어요. 간음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배우자에게 불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간음 보균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면서 왜 내 배우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왜 내 배우자는 저렇게 못났는가? 왜 저렇게 세련되지 못하는가? 친절하지 못하는가? 왜 말이 거칠은가? 왜 재미가 없는가? 등등 이런저런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모두 다 간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가 간음입니까? 이렇게 저한테 말하려는 거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배우자에게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는 까닭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배우자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그것이 간음이에요. 이제요, 배우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을 여러분 포기해야 돼요. 그만 싸워야 돼요. 그만 싸우십시오. 아무리 부부가 싸워도 여러분 답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싸워봤습니까? 또 싸워보는 내용도요, 새로울 것이 없어요. 맨날 똑같은 거 갖고 싸웁니다. 그래도 또 싸웁니다. 또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일로 싸웁니다. 왜 똑같은 일로 싸울까요? 두 사람에게는 답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강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 사람이 합심해서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가정을 만드셔서 이루고자 하는 창조 목적을 이루는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배우자는 서로 율법 기능을 합니다. 서로에게 복음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기능을 해요. 여러분 남편이 복음이면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외면할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율법이어 가지고 복음이신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율법 기능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3장 23절 보십시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이죠. 몽학 선생이죠. 우리는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배우자의 못남 때문에, 못됨 때문에, 배우자의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 알죠?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이고 사랑 없는 사람이고 참을성 없는 사람이고 감정에 치우쳐 분노하며 입에 더러운 말을 절제 없이 내뱉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녀 때는요 우리가 소위 요조숙녀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도 이쁘게 하고 애교도 많고, 근데 결혼해고 20년 살면은요 그렇게 묵뚝뚝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핫통 삶아먹은 것 같이 그냥 목소리도 얼마나 큰지. 왜 그래요?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근데 처녀 때는 여러분이 감춘 거예요. 화장하고 이장하고 변장하고 환장까지 해갖고 딱 바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혼은 발가벗는 거 아닙니까? 다 노출된 내 나를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보인 거죠? 여러분 배우자 만나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배우자 만나가지고, 여러분을 편하게 하지 않는 배우자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얼마나 벨볼일 웃는 사람이고 문제 많은 사람이고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우자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간음은요 절망에 찬 인간이 하는 어리석은 자폭입니다. 이제 간음하지 말고 강구하십시오. 딴 남자 찾아가지 말고 딴 여자 찾아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찾아가십시오. 배우자의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배우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짓임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간음하지 말고 간구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음과 간구는 한자 차이밖에 아니죠. 사람에게 나아가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엄청난 차이죠. 주님, 우리 가정 안에 경건한 자들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간음하지 말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싸우지 말고 두 사람이 손을 마주잡고 하나님께 합심하여 구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경건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주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하여 살아가기, 주님으로 충만하여 살아가기 기도했나요? 주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혼시키셨고 배우자를 주셨습니다. 그 배우자는 우리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 줄 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배우자에게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배우자에게 요구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네가 하나님처럼 나에게 해줘,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보여줘, 이렇게 요구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배우자에게 불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신속하게 나아가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음하지 말고 간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나아가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경건한 자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이 도시가 경건한 자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이 나라와 세계 모든 열방이 경건한 자들로 가득 차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주님이 채워주시는 위대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